오늘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앞서 일했던,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한 명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넬료는 저 복장을 본 것처럼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소리를 조금 키워주십시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이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신격화시켜서 신화를 많이 만들어냈던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기도 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은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사람들, 저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을 또 보살펴주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제9시, 성경은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파워포인트 소리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넬료 백부장에게 임하여서 기도하는 그 고넬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욥바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자기 부하와 하인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욥바라는 곳에 있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하인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아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을 이렇게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전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고넬료는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 고넬료가 모았던 친척들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모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왜 베드로를 기다렸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부하와 하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 고넬료,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베드로, 그리고 로마의 기관으로 있던 계급이 아주 높고 신분이 높았던 고넬료, 그러나 당시에 미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어부 출신인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경계하던, 탐탁지 여기지 않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에게 무릎을 꿇을 일은 없지만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두 사람의 신분을 비교해 본다면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왜 무릎을 꿇느냐?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이 훨씬 높고, 그리고 이 나라 상황으로 봐도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인데 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무릎을 꿇느냐?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왜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 집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여기로 오라고 했느냐? 무슨 일이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서민 중에 서민인 나를 불러서 이까지 오게 했느냐? 그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오후 3시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나는 부하와 하인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뜻의 라틴어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이 뜻을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다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고넬료는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학교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왜 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일터, 사회에서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항상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자녀들, 내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드릴 때 몇 차례 얘기했지만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 귀에 좋은 말씀, 내 귀에 듣기에 즐거운 말씀, 잘 되라,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친구와 있을 때나 다른 곳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좀 다르게 모습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삶,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의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고넬료의 처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고백.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능력을 얻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간절히 바랍니다.